본래 부활절은 이제 뭐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소수의 사람만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에 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엄마하고 또 한두 사람의 이제 여성들하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무제라고 그러죠. 죽은 다음에 이제 3일쯤 됐을 때 옛날에 묘를 쓰고 그럴 때 잘 묘가 써졌는지 뭐 이렇게 한번 가서 보고 뭐 잔디를 입혔을 때 그 잘 입혀졌는지 그런 거 보려고 가서 거기서 뭐 간단하게 제사를 드리고 뭐 그랬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무제라고 하지 않고 첫 성묘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원래는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써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그 저녁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시켰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일요일 주님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사도행전 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금요일 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너무 요란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첫 성탄이라고도 말하고 첫 부활이라고도 말하는데 조용하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뭐 이렇게 예배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서 뭐 사정에서 드려야 할 사람 조용히 드리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는 뭐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 때는 무슨 큰 공설운동장을 빌려갖고 다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형편에 맞춰서 중요한 건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시간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절에 뭐가 있었는지 하는 것은 뭐 아주 여러 차례 매년 한 번씩 들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반복하기보단 부활이 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게 죽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나머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well dying 뭐 이런 얘기 하는데 dying이라는 게 죽는다는 뜻이고 well이라는 게 잘 죽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죽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비참하게 죽지 말고 또 뭐 치매나 이런 거 걸려갖고 뭐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러면서 뭐 10년, 20년 살지 말고 적당하게 이제 건강하게 있다가 사람은 죽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되게 노인 요양원에 가서 거기서 되게 죽으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소원이죠, 소원. 옛날에 비해서 오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이제 가장 큰 과제는 이제 죽는 게 이제 잘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 잘 믿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이제 죽어서 심판받고 천국 가면 좋겠다. 죽을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지옥에서 데리러 온다고 그러죠. 죽음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제 잡으러 온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 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데리러 온다. 그때가 가장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일단 딱 죽고 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아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전례가 십자가에서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과 함께 죽어가는 강도 한 사람은 이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숨이 딱 넘어가면 이제 소용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죽는 것인데 죽는 게 뭐냐?
뭐 죽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사람이 다 지어낸 거고, 지어낸 건도 자꾸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어낸 허구가 그것이 진리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바뀌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이 다른 거죠. 죽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분리가 안 되고 영생을 했었는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제 그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되게 그게 언제 오냐면 태어나가지고 쭉 살다가 늦으면 이제 120살쯤에 오고, 안 그런 사람은 이제 뭐 아기 때도 죽고 뭐 소년 때도 죽고 청년 때도 죽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죽는 건 당연한데 언제 죽느냐 뭐 이런 건 큰 문제가 안 돼. 어디서 죽느냐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죽었을 때 예수를 잘 믿고 이제 그 영혼이 분리돼서 그 영혼이 심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죽을 때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냐 이제 궁금하죠. 우리 영혼은 뭐 이제 죽어가지고 계속 산다고 봤을 때, 그럼 육체가 이제 되게 보면 눈에 보는 건 요즘에 이 화장터에 가서 이제 불태워서 한 줌에 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매장을 하죠. 그래서 시신을 싸가지고 이제 땅을 파고 거기다 묻는단 말이죠. 이렇게 묻으나 뭐 저렇게 묻으나 뭐 가루로 묻으나 나중에 보면 다 썩어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 똑같죠. 똑같은데 그럼 이 육체가 어떻게 될까? 가장 궁금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가장 큰 충격이,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셨는데 그 꽁꽁 묶어다가 땅파 거기다 이제 묻고 막 사람들이 밟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이렇게 싸놓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휙 하고 오더라고. 이제 뭐 가족들도 다 울고 그러다가 끝나고 나니까 아유 수고들 했어요. 그냥 그 산골짜기에다 묶어 오니까 그게 어릴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답답하겠다. 죽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렇게 흙을 잔뜩 싸놨으니 어떡하지? 그리고 무섭고 외롭겠다. 다들 거기다 놓고 와버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어리거나 뭐 나이 먹었거나 내가 죽어서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셨죠. 영혼이 분리돼서 이렇게 죽는다. 그랬다가 다시 합쳐진다.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제 이 죽은 다음에 영혼과 육체가 다시 이렇게 만나서 새 몸을 입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이거 이제 성경에 가리키는 말씀이고, 또 세상에서는 이제 이론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죽으면 그만이다.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이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아요. 죽으면 그만이겠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것이 흩어진다는 게, 이렇게 에너지로 세상으로. 그런데 그 죽어가지고 이제 흩어질 때 그 사람의 형상이 담배 연기처럼 한 번에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없어진다는. 그때는 사람들이 귀신으로 그걸 본다는 등 뭐 이런 설명이 많아요. 근데 그걸 잘 보면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무속신앙은 이제 죽으면 사람이 귀신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요즘에 뭐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파묘라는 영화가 뭐 상영이 되는데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1,000만 명이 넘었고, 외국에 특히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 이런 데, 대만 이런 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그래요. 그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만행을 저질렀구나. 한국을 못 살게 굴려고 뭐 새말뚝을 받고 뭐 이랬던 얘기들 영화를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 외국에 많이 팔려서 좋긴 한데 또 일반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이 1,000만 명이면 5명 중 하나는 가서 봤다는 얘기인데 걱정이 되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다음 세상에 심판받고 인간은 죽어도 인간이거든. 영혼이 있는데 그렇게 기독교가 말하는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바뀐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그 세뇌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그래도 뭐 한 1,000만 이상 되는 영화는 이제 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볼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걸 보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가르침과 다른 것을 또 원래 사람들한테 무당이나 이런 그 귀신이나 이런 걸 잘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확실하게 믿지 않고 그런 걸 믿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파묘 하는 얘기 나올 때마다 저런 영화가 유행하지 말고 기독교에서 만든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 제가 소원을 말씀드리는데 저의 후손종이나 우리 교인들 후손종에 좀 영화를 잘 만들고 또 시나리오도 잘 쓰고 연기를 잘하는 그런 이제 후손들이 나와서 이 파묘같이 기독교 영화, 그것은 이제 무속신앙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로 한 1,000만 명 이상이 보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참 그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근데 이제 그런 영화, 기독교 영화는 그렇게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제 무당 영화, 무속 영화가 인기를 끌어서 이제 한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죽으면 이제 귀신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조상 귀신이 후손들에게 뭐 영향을 미친다. 복을 주기도 하고 뭐 못 살게 그러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잘 지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달게면 조상의 음덕으로 보이지 않는 음이라는 게 이제 뭐 음양할 때 음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덕을 베풀어서 잘 산다. 뭐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앙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불교에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죽으면 죄값에 따라서 뭐 짐승으로 바뀐다. 쭉 바뀌다가 이제 개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으로 환생하기 전에 개는 이제 사람하고 살아본다는 거죠. 다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그것도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비판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다듬어 갖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에서 꾸며낸 거지.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걸 실제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만 알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제 계속해서 죽은 다음에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걸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는데 말로만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죄를 대속했고 나를 잘 믿게 되면 죽은 다음에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만 나처럼 다시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합체가 된다. 그런 것을 몸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부활이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림.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선 재림이 언제 될까? 이 종말과 함께 재림이 오는데 그때는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온다니까 대략은 짐작을 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 안 믿는 종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있어야 오실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짜놨어요. 엄마 뱃속에 10달, 지상에서 120년 오래 살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죽어서 낙원이라는 첫 번째 천국에 가고 거기 이제 주로 영혼으로만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그 지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도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편차가 아주 커요. 어떤 사람은 겨우 막 예수 믿어갖고 죽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30년, 40년 정도 해서 믿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정도, 되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산 사람들의 그 성적에 따라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주듯이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최고의 상급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을 이제 주님과 함께,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영혼이 수준이 낮으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받고 양육받게 되는 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이 1000년 동안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분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 비해 보면 5골, 10골 이렇게 나눠서, 10골이면 도지사 정도 되는 거, 5골이면 군수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왕국의 왕이 되고, 그 왕 중에 왕은 예수님이 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 딱 짜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 이 땅에서 은퇴하고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아니라, 이제 죽어서 심판받고, 심판받을 때 좀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면류관 받는, 상급 받는 그런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누가 받을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유명하고 떠들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헌신한 사람들 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제 죽어서 그런 거 볼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의 1차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바울이나 이런 걸 보면 지상에 사는 동안은 뭘 하나도 그 상급이나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상에 가서 받아야지. 여기서 잠깐 받는 건 뭐 하겠어요. 그런 동안에 이제 반대쪽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지옥에 가고, 1000년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양쪽에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다 부활을 합니다. 다 부활. 몸을 입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이제 그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인류로 보면 이제 부활이 3번 있어요. 예수님이 시범을 보고 첫 열매가 있고, 사람들로 치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 현찮은 신앙을 갖고 천국에 1000년을 지내면서 이제 이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런 사람들이 5골 차지하고 10골 차지해서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이 또 지도를 해가지고 그 신앙이 이제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럼 그때 이제 다 부활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고, 이제 죽은 별이 되는 거죠. 화성이나 금성처럼 생물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구 같은 아주 아름다운 저주받지 않은. 그래서 이제 글로 다 입주를 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런 거죠. 거기 보면 우리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선악과라든지 이런 또는 생명나무 열매 같은 건 다 있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선악과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거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의자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부터 물이 전 세계로 쫙 흘러가는데, 그 생명수 강이니까 그건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이죠. 이제 정말 우리 죽으면 이제 그 먹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그 흐르는 강물 옆으로 그 생명나무가 쫙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는 한 달에 한 번씩 과일이 다시 열리는데 한 나무에 12과일이 열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이제 약이로서 뭐 사람이 이제 거기도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병도 나고 그럴 텐데 그럼 그 잎사귀를 달여 먹으면 차로 달여 먹는데 만병통치가 되는 그런 계획이 이제 잠깐 간단하게 중요한 거 우리 궁금한 것만 잠깐 스케치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그 외에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사람이. 뭐 부처라는 분이 뭐 대단한 그 뭐 영성가고 혼자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앉아서 뭐 명상하고 뭘 깨닫고 그랬다는데 그래봤자 사람 아니에요? 그래봤자 죄인이고 그 사람도 심판받아야지. 그가 상상해낸 거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 없다. 경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다 죽게 될 텐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당면한 과제는 항상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뭐 내일이라도 가게 되는 거고 올해 안에 죽을 수도 있죠. 저도 3년 전에 자동차 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죽나? 이런 생각이 좀 허무한 생각이 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렇게 좀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살아서 또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건 죽는 것 자체보다도 준비가 너무 안 됐구나.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죽나?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걸 이제 종말론적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도 많고 죽으면 뭐 두렵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충실하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을 어제들 뭐 열심히 준비들 해서 감사한데 잘 준비해 갖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주님 덕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또 오늘 지내야죠. 하루하루를 그런 식으로 지내면서 정말 우리도 주님이 첫 열매를 이렇게 시범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도 소망을 둬야죠. 그리고 우리 미래를 좀 길게 보자. 길게. 자녀들도 그런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고. 근데 이 가르침이라는 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한 번 해갖고는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드린 말씀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생각을 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이게 그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런지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도 목사로서 이 미래, 계시록을 통한 미래에 대해서 처음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뭐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 미래 계획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계시록은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 그 당시 핍박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소설가가 요걸 두려움에 떠는 그 당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써낸 소설이다. 요렇게 가르쳐요. 그게 마귀 역사 같아. 신학교라는 데가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저보다 우월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들보다도 이제 뭐 더 많이 배웠던 박사라는 사람, 그 교수라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린 신학생들로서야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다른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다른 걸 연구하고 그 당시로서 한 55세 정도 된 다음에는
기초를 던져서 철저하게 이제 계시록을 연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계시록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부터 나온 계시록에 관한 얘기들을 모아놨는데 그 기독교 대백과선이라고 그래, 백과사전이 두꺼운 거 지금은 없애져 버렸는데 다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한 30권인가 손으로 이렇게 팔로 해도 다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게 더 헷갈리죠. 너무 많아서 사보진 않았는데 그것까지 사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23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으니 헷갈리죠. 오히려 더. 그래서 이제 그걸 미루다가 우리 교인 중에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남자 권사님이 장암이 걸려서 죽게 되니까 저보고 와서 계시록을 좀 가르쳐 달라는데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교수한테 들은 게 소설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교회 떠나고 죽고 난 다음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까운 교인이 내가 계시록을 몰라갖고 가르치지 못해서 죽기 전에는 다 계시록이 궁금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죽게 되었으니 너무 안타깝고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서 계시록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계시록의 세계를 쫙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마치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 단지가 들었을 때 그 설계도나 뭐 이렇게 그 어떻게 할 건지 평면도가 나오는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제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다 들어선 모습을 쫙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계시록 전체가 입체적으로 쫙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도 하고 또 가끔 뭐 어디 부흥회도 가고 이제 사경회도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또 매년 뭐 먹고 또 이제 뭐 무슨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도 잘 돼야 되지만 길게는 우리 인생이 각자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10달에 그 땅에 120년 지금 현재 우리는 120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69세니까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죠. 뭐 80까지 살지 뭐 70대 중에 하나님 불러갈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받고 다음 사람께 넘어가야죠. 육체를 벗어서 땅에다 묻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으로만 낙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제가 나머지 인생 동안 정말 잘 믿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뭐 5군의 10구를 이제 이렇게 분할받아서 같이 통치하는 그런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못하면 뭐 멸관이라도 받고 그렇게 못하면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그렇게 먼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이런 사람들이 다스릴 때 그 밑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배워야 되겠죠? 양육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천년이라고 하면 천년이 너무 길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끔 제가 말씀드린 천년이면 이제 통일 신라부터가 지금까지가 천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길지 않다. 느낌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인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영혼과 이렇게 구별돼서 죽음을 첫 아담 때문에 경험하게 됐는데 이것이 합쳐서 다시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는 다시는 늙지도 않고 또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을 갖게 된다는 게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 된 거고 또 완벽한 건 뭐냐면 말로만 하면 긴가민가 하거든요. 사람의 의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믿질 않아. 잘못된 건 잘 믿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딱 나타나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3일 만에 첫 성묘를 갔던 엄마하고 이제 한 두서너 여인들에게 주님이 빈 무덤에서 나타나 보여줬죠. 근데 이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이제 만지려고 그러니까, 껴안으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만지지 못하도록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그 후에 얘기를 보면 도마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의심이 많냐 그러면서 원래는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걸 금기를 깨고 주님이 그 손을 내보라고 해갖고 이 못자국하고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라고 해갖고 믿음을 갖게 했죠. 오늘 아까 교동문에도 보면 살과 뼈가 만져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와도 사람 의심이 엄청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저게 헛개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연사를 거짓 같자, 나타날 혀자, 거짓으로 나타낸 걸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핸드폰이 처음에는 이제 뭐 말로만 이렇게 음성 통화했죠. 문자도 보내고 그러다 지금은 영상 통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지금 하도 사용하다 보니까 일상이 돼서 그렇지만 그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영상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영상이 아니라 입체를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향수를 뿌렸으면 향수 냄새도 나고 뭐 이럴 정도로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실제는 아니지. 가상이죠, 가상.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이 에이, 저건 실제는 아니고 가상으로 나타났을 거야. 이런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뼈를 만져봐라. 또 내 상처난 그 상처 자를 만져봐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주셨고 더 성경 읽다 보면 생선도 먹고 음식도 같이 먹으시면서 완전한 육체를 입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거죠. 부활절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믿은 이후에 다 두려워하는 죽음에 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에서는 이제 그 이론만 있지, 그게 뭐, 그냥 그럴듯한 이론만 있지, 뭐 실제는 없는 거죠. 실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귀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 거지, 우리 사람이 죽어서 귀신으로 질적인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죽어도 그 영혼만 있어도 사람이고, 귀신은 원래 따로 있는 거죠. 귀신은 자꾸 사람으로 변화해서 속이는 거지, 죽은 영혼이 다시 뭐 후손들에게 와가지고 뭐 복을 주고 뭐 괴롭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매주 말할 수는 없고,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길게 이해하고, 현재 우리는 어느 단계에 살고 있고, 곧 다 죽게 될 텐데 죽은 다음엔 아,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잘 믿은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천사를 기다려야죠.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건 진짜 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시신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지옥 간 사람은 그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썩은 데가 풍풍 나고,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들은 표정도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향기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갖고 살고 있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3번 있었다.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고, 천년왕국 시작 때 부활이 있고, 그때 부활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부활이 있다. 지옥 같은 사람 간 사람들은 뭐 크게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군데 천국과 지옥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지상에 왔을 때
그때 구원받아 간 사람들 천국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관리자로 있죠. 예수님 올라가기 전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관리자로 있는데 그때 천국 간 거지 나사로가 있고 지옥 간 부자가 있는데 한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지.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보이나 봅니다.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마치 그건 뭐하고 가냐면 감옥에 간 사람들을 이제 그 창살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서로 면회가 되듯이 이렇게 보이기는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그 이제 지옥은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불이. 그리고 이제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뜨겁고 목이 타 죽을 것 같은데 천국에 이제 나사로는 뭐 음식도 먹고 뭐 풍요롭게 사니까 다른 건 그만두고 물이라도 한 방울 내 혀에다 좀 적셔달라. 우리도 이제 사람이 죽어갈 때 보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물을 묻혀가지고 이런 수건이라도 입술에다 대주면 좀 낫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딱 거절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하고 나의 사이는 우리 천국과 지옥 사이는 깊은 그런 구렁, 이제 푹 패인 심연이죠. 이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구렁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없고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지상에 살 때 그렇게 풍요롭게 먹고 남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거지로 너네 집 앞에서도 한 번도 뭐 도와주지도 않은 사람이 너는 지상에서 그렇게 잘 살았으니까 죽어서는 지옥에 있는 게 마땅하지. 근데 너는 옛날에 안 도와주고 지금 나사로 보고 도와달라면 되냐? 너는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항상 불이 나와요. 불못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요즘은 잘 안 갑니다만 큰 목욕탕 있는 찜질방 이런 데 가면 제일 뜨거운 찜질방에 한번 들어가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야 이게 지옥이겠구나. 지옥은 이거보다 더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은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지 말아야죠.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옥, 그까지, 지옥도 살만하겠지. 세상에도 감옥 가도 한 달에 85만 원씩 들여가지고 감옥을, 죄인들을 관리한다는데 지옥도 살만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계획을 알고 우리 가족 중에나 인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싫어해요. 예수 안 믿는 지옥 간다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나 엄마나 할아버지나 형제들이 다 있는데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 맘대로 하나님이 째째하게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째째한 게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은 거예요. 노왕수 때 방주 안 만들면 120년 기회를 준대 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년 동안 산다고 쳤을 때 120년 동안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직접 듣기도 하고 방송으로 듣기도 하고 픽픽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시비 걸고 교회가 어쩌고 교회 다니면 다냐고 교회 다니면 더 나쁘다는 별소리 다 하는데 큰 소리를 언제까지 치냐 이 말이에요. 죽는 순간이 되면 그거 세상에서 무슨 장군이 되고 무슨 대통령을 하고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죽을 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미래의 소망을 두면서 우선 멀리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 가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죽으면 다 개인입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지금 가족이라고 또 모여서 살고 지금 남편이 다음에 세상 가도 또 남편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같이 있는 동안에 이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같이 가야겠다. 요걸 이 부활절을 통해서 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특히 위험한 사람은 부자일수록 그 위험한 거예요.
부자이면서 많이 나눠주면 그것은 뭐 첫째 부활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보면 인생과 부자는 100% 지옥 간다고 보면 됩니다. 부자들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설마 하고 뭐 그렇게 되겠어. 성경에 끊임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새벽에 부활절을 원래 소수의 사람들이 첫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원래 첫 성탄, 첫 부활 때는 이랬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활절에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참여한 그 자체만 갖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졌던 그 부활의 확실한 소원과 그다음에 믿음을 우리도 갖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 와서 정말 첫 부활을 목표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아직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멀리 남에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